28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느덧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 다다랐어요. 교회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3년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루었지만 오늘 사도행전 강의 종착지에서 사도행전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지금까지 어떠한 여정을 헤쳐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복습이 부족하면 한두 주 더 할 수 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닐 수 있어요.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도행전의 여정을 한번 함께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요,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예수를 따르는 성도이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얻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함을 지난 시간 수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 살아내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 천국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정말 마음으로 깊이 진실되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건 정말 은혜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 마음 아픈 장면을 보았는데요. TV 뉴스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분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그 TCS 국제학교가 있는 광주의 모 교회 담장에 있는 석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 담장 석판을 향해서 달걀을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달걀을 던진 한 시민의 인터뷰가 뉴스에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분의 말은 이랬어요.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방역수칙과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보려고 이렇게 힘들게 방역에 다 동참하고 참고 견디고 있는데 왜 자꾸 교회 때문에 다른 시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인터뷰 내용이요. 울분에 차 있는 그 시민의 그 인터뷰 내용으로 그대로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께서요,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 학생들에게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 대학생들이죠, 일반 대학교 다니고 기독교 대학이에요. 그 대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의식을 설문조사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교수님,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걸린다고 하는 소수의 교회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번 코로나의 확산이 교회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독교와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어느 정도 큰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책임과 봉사까지 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의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학생들의 말들입니다. 이것이 일반 대학도 아니라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공통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의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읽고 보면서 정말 뼈 때리는 말이라 이것을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니,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꼭 몇몇 이상한 교회들과 단체들이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선을 그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주 예수님 안에 하나된 교회임, 이념이 다르고 좀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한 목소리로 우리의 구원자요 주요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그 지체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장로교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인 공교회,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교회 공고요성을 생각할 때요, 단순히 비판하거나 이들을 정죄해선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교회 한 구성원으로 돌이 날아오면 돌을 맞고 이웃과 사회 깊이 사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함께 사회에 사과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원치 않는 일이었겠지만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방역수칙을 비웃는 태도로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이나 대면 집회를 고집함으로써 학생뿐 아니라 많은 이웃과 사회 안전까지 큰 위험으로 몰아가므로 이로 인해서 조국교회 전체가 조국사회 전체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교회는 세상으로 점점 외면당한 채 점점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고립이나 축소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지금 현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책임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건 역시요,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요. 성도님들을 정말 잘 방역에 애쓰시고 또 잘 실천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살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들을 사람들은 저기 딴 데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성도된 여러분의 마음도 아플 것을 생각하면요, 제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그런데도 힘들고 아프지만 때때로 우리는요,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되이 직면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아프지만 전하고 있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런 수술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어요. 아까 교회를 향해서 울분을 차서 달걀을 던진 그 시민 있잖아요. 그 사람만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영업자들은 매달 적자를 보면서 겨우 근근히 버텨나가거나 아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폐업을 하거나 빚쟁이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얼마 전에 의정부와 가까운 옆 동네 포천에서는요 그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엄동설안에 남의 나라에 와서 돈 몇 푼 벌어서 가족에게 돈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와서 일을 하다가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따뜻한 곳에서 뭐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전염병에 걸리고 때론 암에 걸리거나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평생이라도 못 살 것 같고 그러니 결혼마저 포기하고 출산율은 저조하고 가정 불화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하호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문득 이런 생각과 회의감이 찾아들자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한 주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끌어안고요. 골방에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막 울고불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께 매달리는 거죠. 주님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 중에 왜 자꾸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까? 일화편주 바다에 거센 풍랑을 만나서 버티고 견디고 있기도 힘든데 왜 배까지 파손당하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는 건가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 중에 원치 않는 질병까지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까지 얼굴도 못 보고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고 주님 도대체 언제 회복시키시려나일까?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주께 나가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시 복음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깊게 다룬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아니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친히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했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뭐죠? 예수님,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을 아세요? 그 하나님 나라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우리 삶을 아세요?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땅을 잃고 무거운 세금과 부역과 전쟁에 동원돼야만 했어요. 소작농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처지를 아십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손에 쥐는 것은 1데나리온이 전부예요. 1데나리온으로는 봉지쌀 하나밖에 못 사요. 여러분 봉지쌀 먹어보셨습니까? 봉지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집에 쌀 한 톨 없어가지고, 네, 부모님이 일하시면 봉지쌀 사오세요. 봉지쌀. 요만큼, 라면 봉지만큼 이렇게 드셔보셨습니까? 네.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요, 그리스 로마의 이교 문명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시에서 본 것처럼 온갖 음란한 사상으로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은 어떠했나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부역자가 되어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일을 했어요. 헤롯도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세를 무겁게 매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종교 장사에 몰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정치인들을 봐도 그렇고 종교인들을 봐도 그렇고 힘과 돈과 권력이 최고구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이스라엘의 일반 서민들은요, 일반 민중들은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목자 없는 양같이 요리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삶을, 우리 현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 땅의 우리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지옥이에요. 언제까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의 고통을 어서 빨리 끝내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때가 그럼 이때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전 기도할 때 물었던 질문을요, 2000년 전 그들 역시요, 주님께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한데 그럼 이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 말씀 전체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메시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했던 예수의 증인들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요,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 나라로 끝나요. 그리고 그 중에 1장 6절, 1장에 있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대답으로 주어지는 결론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거 성경의 대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주님 이렇게 살게 했는데 주님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증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세워가시고 확장시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 힘든데, 견디기 힘든데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왜 힘들죠?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어디에서 왔죠?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모두가 다 사망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 사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증상이 나타나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감기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몸살 증상이 있는 거죠. 이것은 감기의 증상이에요. 감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 걸려있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늙고 병이 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기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게 확장되면 진영과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다투고 이게 나라로 확장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파괴력은요, 성경에 의하면 온 피조세계 전체에 미치는데, 온 우주에 미치는데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동물을 통한 전염병이나 조류독감이나 환경오염이나 기후재난이나 쓰나미나 태풍과 같은 지진이나 모든 천재지변까지요,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아픔들이에요. 이런 모든 슬픔의 근원인 죄와 사망이 해결되어야지만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는요, 오직 죄가 없으신 흠없는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못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요, 다 남김없이 쏟아 부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은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이요, 이 세상 주관자인 악한 영들과 마귀의 사탄에게 치명상을 가하고 그들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킨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45년 8월에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래, 해방을 맞이하고 주권을 되찾고 일본군이 다 쫓겨가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요, 친일파 청산도 안 되었고 일제 잔재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도 많죠? 스메끼리, 빠케스, 와루바시, 낙함, 덴뿌라, 빠루, 데모도, 마세이, 스키다시, 다마네기, 우아기, 몽빼, 다라이, 스레빠, 노가다, 시다바리, 오야지, 꼬붕. 얼마나 많아요. 네. 익숙한 말들이죠? 여전히 일제 잔재가 남아있어요.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해방되고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문화에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이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패잔병들이,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이 남아서 우리를 못살게 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진 않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일제 청산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의와 평강과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져야 하는 악한 잔당인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뭐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 31절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단절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악한 영들의 나라, 마귀 사탄의 나라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는 이미 끝났고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 그 주권이 주님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은 주님으로만 가능해지거든요. 주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불가능하죠.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요, 그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새방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함께 같이 볼까요? 1장부터 볼게요. 성경을 빠르게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복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약속대로 주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어떻게 되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놀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막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4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6장에서는요,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지사를 세우고요. 그 중에 스데반이 밖으로 나가 민간의 복음을 전해요. 9장에서는 집사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사막까지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곳엔 교회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13장과 14장에서는 1차 전도행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16장에서는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18장에서는 고린도시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요.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요. 24장부터 26장까지는 그 감옥에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7장부터 28장까지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압송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멜리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입성해서도 로마 시내에서 자기 새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일이 대부분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외치다가 당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상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왜 뭔가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왜 일을 안 시켜주세요? 왜 이거 하라고 얘기 안 하세요? 네, 뭔가 교회에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막 맨날 교회 모이고 맨날 뭐 하고 맨날 뭐 하던데 왜 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왜 뭐 안 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 하고 싶은데 좀 시켜주세요 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하죠? 네,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굳이 뭐 해달라고 얘기 안 해요. 왜죠? 우리가 힘써야 될 곳은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양식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좀 쉬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얼마나 살기 힘드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나가서, 거기서 힘 쓰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힘드세요? 거기서 감당할 힘도 없는데, 거기서 지쳤는데 와서 충전해야지. 교회 와서도 힘 쓰고 애쓰고 사역하느라 모든 진을 다 빼고 나가면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으라고요? 물론 교회 와서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다시 충전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정말 주님 안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여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무장하고 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게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지만 모인 후엔 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 권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하하호호 떠나기 싫어요. 근데 계속 교회 있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있는 건 좋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교회 안에 계속 계시면서 가기 싫어 하면 제가 쫓아낼 거예요. 네. 세상에 나가세요.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티 안 나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는 것 같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다 아무 티가 안 나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달라요.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쫄맹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영이 말대로. 네, 쫄맹이. 네.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대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면 정말 쫄맹이 같은.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잠잠히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로 새로 오는 사람이나 이웃이나 영혼이 있으면 정말 그를 정말 귀하게 섬겨주다가 교회 안에서는 잠잠히 지극히 작은 소자로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세상에 어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인들로 살아내는 거죠. 믿음 생활은요, 교회 안만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밥 먹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밥 먹고. 밥 먹으면 힘 나잖아요. 힘을 충전하고.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받고. 오늘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던 성도님 보니까 너무 막 힘나요. 보기만 해도 힘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고 힘을 받고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세상에서 싸우다가 상처 입은 것 그것들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고 함께 싸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힘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예배당 속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근데 오늘 조국교회는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 안에서 뭔가 온갖 장르의 유전과 모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경이 없는데.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도 간섭 안 해요. 거기 위험하고 힘든 곳이니까 교회로 피신해.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아니죠. 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교회로, 성경적인 성도로 다시 우리가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의와 거룩함과 친절함과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려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과 긍휼함과 채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돌에 맞고 고난을 받아도요. 매를 맞아도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맞서거나 욕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없는 내게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애쓰며 살아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곧 얻으리라. 그 교회 석판을 향해서 달걀을 던진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진짜인데 그들이 진짜 힘든 게 이 땅의 죄와 사망 때문인데 그들이 아직 이
걸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보이는 세상 나라가 전부이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있는 저들의 진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해? 왜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가지고 힘들게 해?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달걀을 던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품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고 무릎 꿇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편가르지 않고 진보나 보수나 편가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임을 인정하면서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이루며 경험하는 교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층과 인연과 문화를 넘어서 사회를 섬기는 책임있는 자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녹아지는 거죠. 그 교회 가니까, 순빛교회 가니까 박근혜를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우게 긍휼히 여기는, 박근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그 성도님이 계신데 또 문재인을 너무 안타까워 여기면서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님도 계셔. 근데 두 분이 너무 친해. 너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인연과 그런 걸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박근혜를 너무 사랑하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근데 너무 잘 지내요. 그 두 분이 너무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한데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죠? 교회가요. 이런 이 땅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 교회가요 가난한 자들의 삶의 문제, 구제 문제를요 또 안았어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단순히 교회가 구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정말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돼. 이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의 삶의 문제나 구제 문제도 함께 끌어안고 품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까지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애썼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죠?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만 함께 볼게요. 정말 그러한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넘겨볼게요. 두 장 넘겨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면서 받으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좀 더 넘겨볼게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이방인 교회들이요.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좀 이따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는요, 단순히 왜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아야만 될까? 왜 이리 힘들고 어렵게 살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살림살이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까지 고민하면서, 근데 고민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된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의 전염병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흉년과 기근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처럼 이방인 교회들이요, 유대인 교회를 위해서 부조를 하고 헌금을 모아서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살기 힘든 지체를 위해서 조금 있는 지체들이 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십시일반 모아서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운 책임을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코로나 전염병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흉년과 기근이 나오잖아요. 같은 정신으로,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오늘날 이 시대, 이 시국에 코로나 전염병 같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것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전염병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 집회를 하고 모이는 것보다 지금은 흩어진 교회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주차하고 계속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방역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는 거죠. 방역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만 이러한 코로나의 재난 상황을 맞은 오늘날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내가 한국교회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봐야 될 줄로 믿어요. 이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지원해 도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방역에 힘쓰는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을 돕거나 지원하거나 또 아니면 작년 9월에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렸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당에 아직 장로님께도 말씀 안 드려서 말하기 좀 죄송한데 네, 당의 허락과 또 교회 그 결정이 있어야겠지만 다시 한번 교회 재정이 풍족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허락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5만원씩이라도 재난지원금을 풀어서요, 작년 9월에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누렸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지급한 그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친척이나 동료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마스크나 소독제를 사다 준다거나, 아니면 장사하는 이웃이 있으면
굳이 거기 가서 우리가 식료품이 필요하고 생필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곳에 가서 그 이웃에게 가서 그 장사하는 이웃의 마트나 가게 가서 굳이 거기 가서 팔아준다거나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이마트나 하나로 상품권 같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곧 있으면 설, 명절인데 우리 친척이나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선물 전해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장으로 시작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요. 어떻게 해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120명이 전부였어요. 제자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제자들 11명을 포함해서 120명이 전부였어요. 3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 제국이 국교화되잖아요. 제가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수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전부였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됐어요. 2000년 전 사도행전 1장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약 그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말고도 더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다 합쳐도 약 1000명밖에 안 되었어요.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패했다. 하늘나라 운동이 실패했다. 예수 운동이 실패했다.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다시 예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요,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꽃을 피워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봉인하고 그때 전체 로마 인구의 57%가 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기독교의 국가가 될 수 있었어요. 공인하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발표하고 밀라노 칙령이 그 선포되었을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요 로마 인구의 57%였어요. 그럼 이 1세기부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부터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성경 이후에 그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그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장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다 숨어 들어가요. 카타콤에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빛도 못 보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면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살다가 제가 초대 교회사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인데요. 그러던 중에 165년에 로마 전역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발발했어요. 예전 비디오 보면 나오죠. 그 옛날 어린이들은 호암마마가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그 호암마마의 그 마마가 천연두예요. 네.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그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발발해서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전염병으로 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임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전염병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전염병이 발발하자 카타콤에서 나와서 자기를 박해하던 고향과 이웃에게로 돌아가서 병든 이들을 돌봐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오스 주교가 남긴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결코 자신의 몸은 사리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그들을 조용히 섬겨 주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도 전염병이 전염돼서 그들이 돌보던 이웃과 함께 조용히 행복하게 하직했다. 이웃의 질병을 자신이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기쁘게 받아주다가 이들도 환자들로부터 병이 전염되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듯이 그렇게 죽기까지 이웃을 섬기다 주님 품에 안기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두기 해야 돼요. 전염병 환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방역수칙에 위반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과도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가능하리라 봐요. 앞에 이야기는 한 가지였지만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조국 사회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가요.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해와 박해를 당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만큼은요.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요? 큰 교회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번 설 명절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일터와 있는 자리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 살던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이 없던 무력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이웃이 도움이 필요하자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을 때 그들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들 곁에 다가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진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주님의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더 된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조국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를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안을 찾아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아낼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은혜를 나눴으면 돼요. 오늘 시간 다 가서 오늘 못해요. 네, 아쉽지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장소는요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섬겨야 될 곳은요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이웃이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현준이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알 거예요. 열심히 뛰어요.
축구 전반 전 필드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다가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휴식 시간을 가져요. 그걸 뭐라고 하죠? 현준은 뭐라고 하지? 하프타임. 네, 하프타임. 하프타임을 가져요.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 그럼 그 하프타임에 들어와서 선수들은 그때 물도 마시고 작전과 전술도 새로 짜고 서로 마사지도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으쌰으쌰 후반전 더 잘해보자. 막 이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곡교회를 보면요. 휴식 시간에 모여서 작전과 전술 짜는 건 너무 잘해요. 잘 짜고 있어요. 근데 후반전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뛰려고 하지 않고 편한 라커룸에 앉아서 서로 격려하고 계속 마사지만 해주면서 주고받고 있어요. 후반전 필드에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저 상대편 필드에는 적군 선수들이 많아서 막 사정없이 달려와서 그 골대에 막 사정없이 골을 넣고 있는데 그 필드에 선수들이 없고 계속 하프타임이 끝났는데도 라커룸에 서로 마사지만 해주고 우리 후반전 잘해보자. 으쌰으쌰 잘해 막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힘이 남아 돌아서 너무 마사지 힘들게 해서 아파 막 그러면서 막 힘이 남아 돌아 때론 자기들끼리 싸우기까지 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뛰어야 할 필드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싸우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쉬고 하프타임에 잠시 쉬고 재충전하고 우리의 감독과 코치 되시는 예수님께 작전과 전술 지도를 받아서 다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해서 다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필드와 하나님 나라의 필드는요.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요. 주곡교회가 잃어버린 복음과 그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교회 와서는 말씀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서로 힘을 얻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 주 안에서 안식하며 쉬십시오.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힘써 섬기면서 세상에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